6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 일시는 7월 22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고 주제는 회복되리라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26년 상반기 상공부 수료식이 28일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6월 예수영전 모임이 6월 28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2층 VIP룸이고 담당 목장은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미래교육관이고 섬김 초원은 청초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6 예수님은 누구신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 3 관계 회복. 다음 주는 일상 회복입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창소 섬김 목장입니다. 27일은 용인 목장, 7월 4일은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8일은 선원 목장, 7월 5일은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목장 모임의 유익. 목장은 서로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목장은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며 나누며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고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박월수 목녀님의 간증설교로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들을 제가 또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기도의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말미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저 축복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과거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축복은 안 주셔도 되는데 고난을 좀 거둬 가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녀님이 이 간증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간증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축복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고난을 주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또 전하면서 섬기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고난을 주시지 마십시오 라는 그 말이 또 다른 면으로는 강하게 하나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고난이 사라지던가요? 지금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처럼 밀려오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축복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제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고난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가 소개했던 그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촌이죠. 6개월 일찍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뛰어놀았습니까? 그것을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평안한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당신의 신들매조차 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대속의 구세주라고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하는 그 삶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대치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구분하고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놓고 사는 동안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가 한 번 오고 많아요? 밤낮으로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파도입니다. 고난이 지나갈 만한데 또 고난이 찾아와요. 이겨냈는데 또 고난이 찾아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가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면,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당해보십시오. 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보다 고난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의심으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예언자 요한이 저렇게 감옥에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건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더니 그게 뭐야?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들끼리의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잘 꼬실레이제이션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선교지로 이동하다가 차가 굴렀어요.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즉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온몸이 이상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입마름병이 있고 자다가 물을 마시자면 입이 붙어버려요. 온몸에 통증이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은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목회자로도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당신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들이 오해할까 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세례요한이 고난을 받고 의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놀잇감이 되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처형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헤롯이 결혼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춰요. 너무 예쁘게 춤을 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인 헤롯이 살로메한테 이렇게 말, 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르륵 갑니다. 헤로디아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기도해라. 얘기해라. 그랬더니 살로메가 아버지 헤롯한테 갑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 목을 주세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의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약속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결국은 목베임을 받는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인생이 망했어요. 집안이 완전 다 망했어.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초라함.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나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겠는데?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산 헌신자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도 내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같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례 요한한테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시죠. 이 말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내 심부름꾼이다. 더 큰 인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에요, 사실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나의 내 길을 예비했던 이 예언자가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인물이다. 그 사람은 나의 심부름꾼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내가 너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겨놨는데 너의 기도를 분명히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응답해 줄 건데 너는 지금 그 고난 때문에 나한테 원망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러겠니?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그분이 모른 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명의 삶을 인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라는 장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살았던 그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또라니. 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억력이 이렇게 약하시지?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른 채 해주는 거야. 내가 모른 채 해주는 거야. 제가 우리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알죠. 불러다 놓고 혼을 내고 싶죠. 그런데 와서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모른 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의심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걸 알고 나면 그때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의심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잘 곳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이 세상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많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히히닥거리고 매일 사람들하고 잔치를 베풀고 죄인들하고 친구를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게 자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의심이 세례 요한을 흔들어 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겪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시네. 성경에는 이렇게 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지?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서 하는 거야. 내 기준에서. 자꾸 내 기준에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 진리시라고 믿고 그분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판단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여전히 10년 믿었고 20년 믿어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짜증낼 그 포인트에 짜증내고 여전히 신경질 낼 그 시간에 신경질 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는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의심을 내려놓고 내 부족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당신이 정말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가 있죠. 그때 드리는 수많은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어린 양이었어요.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을 비유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관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압니다.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고 멈춥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부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 삶과
또 하나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양쪽 면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고 거룩한 성장통.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의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의심이 불신이 아니고 거룩한 성장통이더라고요. 의심을 통해서 제가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더 믿어가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아요. 더 의지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성장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만 주시면 안 되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성장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붙잡으면 꼭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이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나열해 봤어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다 보면 다 주님을 의심했던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니고 거룩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일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때가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지나 13절이 우리에겐 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주시는 것. 아니면 그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상식이 이 말씀에 응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은 너무 좋은데 살기는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죠. 너 힘든 일 있어?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는 기회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인내력을 연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사람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향해서 그거 너한테 복으로 올 거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봐. 그리고 인내해봐. 나를 더 의지하고 붙잡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너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사셔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흔들어대는 일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